오늘은 시편 49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49편을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림 직전의 대환란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49편을 읽으면 야고보서의 말씀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부제가 나오죠. 자, 지금 49편 제목은 앞에서 계속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작자가 악장에게 호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라고 그렇게 계속 밝히고 있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대환란은 비단 자기 백성 유대인들만 다루시는 기간이 아니고요.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밝혔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루는 기간이, 심판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심판받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2절,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대환란은 낮은 자, 높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예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라. 내가 내 귀를 비위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리라. 이 비유라는 단어와 난해한 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는 성경입니다. 잠언 1장. 그래서 잠언을 쓴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말했죠. 비유라고 했고요. 또 그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또 난해한 말들을 깨닫기 쉽게 알 수 있도록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말하죠. 자, 비유라는 단어와 난해한 말이라는 단어가 또 시편에 또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비유로 이렇게 말은 한 시편입니다. 78편에 똑같이 나오죠. 78편 2절에 나옵니다. 잠언 1장 6절과 함께 78편 2절에 비유와 난해한 말이 나오죠. 여기서도 그 난해한 말, 자신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전에 지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내가 내 귀를 비위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리라. 자, 비위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많은 무리가 주님께 모여들었죠. 모인 그 무리들을 향해서요, 주님은 천국의 신비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아들이 왜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가 누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신비가. 자, 잠깐 그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1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일단 예수님 앞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은 80% 이상이 일반 백성들입니다. 가련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미 휘둘려 버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뇌당한 상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1차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로 보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잠언은 비유들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언과 그 해석들은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나 난해한 말들은 그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주에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의 비유들을 잘 깨닫지 못해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봤는데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때 그 비유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을, 자신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양들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대요. 왜? 성령님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13절에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어차피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그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어차피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주한 성도들은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난해한 말들을 듣고 깨닫습니다. 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니까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니까요. 이 난해한 말이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dark saying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두운 말.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두운 말인데 어떤 말이 어두워요? 어떤 말이 어둡냐고요? 난해하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잘 깨닫기가 어렵다. 어려운 말이다. 그럴 때 난해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향해서요,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겠으니까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자, 상황은요, 재림 직전에 아주 어두운 상황,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지금 대환란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대환란 가운데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입니다. 5절에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빨라요. 내 뒤를 쫓는 죄악이 나를 에워싸는 악한 날에. 성경에서 악한 날은 특히 잠언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대환란입니다. 근데 내 뒤를 쫓는 죄악이 나를 에워싸는 악한 날에, 이런 표현은요, 죄악이 그 뒤를 쫓는데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들을 쫓는 죄악은요, 그들의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거절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대환란을, 극심한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날이 그들을 에워싸죠. 하지만 자기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 돌아간 유대인 성도들은 그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 자기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 근데 내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그 용서를 통해서 정상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6절,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야고보서 2장과 5장에 나오죠. 부자, 부한 형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 부한 형제들은 자기 재물을 여전히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가운데서 구원이 필요한 것을, 다른 형제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래서 자기 형제는 유대인 형제 입장에서는 다른 유대인들이에요. 그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누가 그 가난한 자기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몸값을 바칩니까?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부자죠. 부한, 유대인들 가운데 부한 형제들. 몸값을 바쳐.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다. 항상 혼의 구속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그렇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재물을 의지해요. 그리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절대 자기 형제를 구속할 생각도 안 하고요.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몸값으로 바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그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 역시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그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창 초대받아 들어가서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형제 자매가 예수님 찾으러 온 거예요.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가지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의 형제며 모친이냐고.
누가 나의 형제면 모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잠깐 보세요. 2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말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주 안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주 안의 형제 자매가 된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2장에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성도들 모두 한 분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그래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대환란 때도 구원받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유대인 형제들도 형제라고요. 자, 영원히 살고 썩어지면 보지 않게 할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제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도다. 10절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그가 봅니다. 이 10절 말씀은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죠?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한 구절로 그냥 대변할 수 있어요.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른도다. 자, 부자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또 집 이런 것이 대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을 계속 뻗어가잖아요. 문어발식으로 계속 뻗어가요.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그 토지를요 자기들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했어요. 실제 미국에 가면은 그 지역명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워싱턴 DC라든지 그렇잖아요. 들어보셨죠? 워싱턴 DC 뭐 콜럼버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조지아주 콜럼버스 네브라스카주 링컨시가 있잖아요. 허드슨만 또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많죠. 샌 안토니오 심지어는 신학교 이름이 무디 성경 신학원이에요. 무디 성경 신학원 밥 존스 대학 밥 존스 그 대학을 설립한 목사님 이름이죠. 엘비스 프레슬리 간선도로 마르틴 루터 킹 대로 사람 이름으로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닌 그 부가 대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잠언의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부를 가진 자들은 그 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먹는 음식도 소화를 못 시킨다고 말을 해요. 누가 그것을 가져갈까봐. 그래서 요즘 특히 미국에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 똑똑하니까요. 어차피 이건 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니까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자식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예? 사회에 그냥 다 기부해 버리는 거예요. 똑똑한 겁니다. 더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내어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예. 자, 12절.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남자를 성경에서는 잠언에서 개에 비유하잖아요. 개들과 같다. 또 구원받지 못한 여자들을 돼지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짐승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선가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시작이에요. 영혼의 시작. 이 구절이 마지막 20절에도 나오죠. 그들의 이 길이 그들의 미련함이니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그들의 후대, 대환란 때 남겨져서 고통받는, 저주받는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양처럼 그들이 음부에 눕혀지니 사망이 그들을 먹으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 언제? 아침에. 구약성경에서 아침은 천년왕국입니다. 재림의 아침, 천년왕국. 예. 날이 밝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침에 누가 그들을 다스린다고요? 정직한 자가. 이 정직한 자는 천년왕국 때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죠. 14만 4천 명. 자,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겉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겉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어떤 어린 아름다운 소녀가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에 비친 그 소녀의 모습이 아름다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늙고 병든 한 나이 많은 노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린 소녀가 거울 앞에 비친 자기 모습이 완전히 늙고 병든 처참한 모습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소녀가. 눈을 다시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늙고 병든 처참한 노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본 것만 해도 어디예요? 아,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자기의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죠.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에게는 진짜 거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진짜 그 거울이 있는 거라고. 이 진짜 거울로 나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주시라 살라. 구약성경에서 음부는 무덤 그 이상입니다. 지하세계 전체를 가리켜요.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음부가 이 권세라는 단어와 붙으면은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음부의 권세, 이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시 나오죠.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그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힘을 못 써요.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주시라. 받아주신다는 얘기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내 육신은 썩어 없어진다 해도 내 혼은 영원히 구속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구속받은 그 혼에 더불어서 새로운 몸을 입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몸으로 우리를 갈아 입히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한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늘에 적합한 몸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이 나를 받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셀라. 이 셀라는 계린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유대인 성도들도 죽었으면은 부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우리와 다른 몸을 입게 되죠. 우리와 다른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의 몸이 다 똑같지 않아요. 자, 16절.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에 영화가 커져 있대.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에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정말 그러합니다.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거 아시죠? 우리가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맨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들을 속이고 있어요. 자, 18절.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열조에게 간다. 그들의 조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조상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조상에게 간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죽으면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들은 죽으면 결코 빛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제가 거리에서 설교할 때 지옥불은 그 어둡고 침침한 그 지옥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들어온 저주받은 혼들을 벌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 뜨거운 그 불로 영혼이 이를 가며 고통받게 되는 곳이라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빛은 세상의 생명의 빛이죠. 지옥은 그 생명의 빛이 없어요. 생명의 빛이 없어요.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우린 깨달았어요. 누가 깨닫게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은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짐승들은 단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는 개, 돼지, 말, 그런 짐승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마귀들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천사들은 그 마귀들이 아니에요. 그 구절로 로마 카톨릭은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들이 됐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그 구절은 주님이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환란 때에 마귀에게 또 합류해서 하나님의 대적할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타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타락을 해요. 예전에 타락했던 천사들이 있고 지금도 몰라요. 천사들이 마귀에게 합류해서 타락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대환란 때도 상당수의 천사들이 마귀의 대열에 합류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어떤 의미를 지닌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50편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